쉽게 얘기하면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꼬불꼬불 그래가지고 멀미가 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길은 경치도 좋고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사실은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 환난의 때를 이길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런데 환난의 때에 너희가 이기는 것은 너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환난의 때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등장하는 그러한 그림들처럼 나타나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 보좌에 대한 천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재앙들이 쭉 나옵니다. 재앙은 크게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붙였다가 띄면 그 안에 봉인되어져 있었던 글을 읽는 거죠. 예를 들면 왕의 친서를 들고 갔는데 왕의 친서는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거기다가 봉인을 해놓은 걸 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을 떼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재앙이 7개의 인재앙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7개의 인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7째 것을 띄면 그 다음이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재앙이 일어나서 나팔재앙이 쭉 진행되고 나면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고 7번째 그 나팔을 불면 다시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접재앙이 시작돼서 대접재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느냐?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림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들의 상징성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나타나고 있는 상징성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상징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그건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6장에는 인재앙에 대한 인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재앙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재앙을 두려워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두려워합니까? 아마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들을 쭉 만났을 때 그 재앙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들을 만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지 애굽 사람들이 당할 이야기지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재앙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성경에 나타나는
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마에 표를 맞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보호,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흰옷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들 가운데서 그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끝나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그 재앙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이 재앙이 끝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게 된다는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상징성에 대해서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개의 숫자밖에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2개의 숫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는 완전수고 하나는 불완전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면 7교회 이렇게, 그래서 인, 나팔, 대접, 그것도 다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이렇게 777 완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2이라는 완전수, 12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 곱하기 4, 3, 4,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수로 완전수,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수, 완전수. 그래서 3, 4, 12, 그러면 3 플러스 4, 그러면 그게 7. 이렇게 7이 완전수고 12가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은 무한 완전수.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무한 완전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 이야기를 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7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12,000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뭡니까? 12,000 이렇게 해서 12지파. 그러니까 12,000이라고 하는 것도 무한 완전수인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12 곱하기 1000. 그런 무한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을 했을 때 12지파가 그 12,000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14만 4천 이렇게 무한 완전수에 대한 숫자. 또 하나는 666이라고 얘기하는 불완전한 한마디로 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숫자가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은 완전수냐 불완전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내가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 여기 7이라고 하는 7 나오잖아요. 7.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떼니까 생물들이 와 우레 같은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이에 보니까 흰 말이 나왔다. 여기 2절에 나타난 흰 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이 이기는 자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 인을 떼었다. 3절 말씀에 둘째 인 떼었는데 둘째 생물이 나오는데 붉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은 전쟁에 대한 상징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 인
5절 말씀 보면 셋째 인을 떼었는데 셋째 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는 검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에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한 데나리온에 밀 8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밀 8대나 12대를 밀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밀은 얼마를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서 8배, 12배로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보리는 석대를 살 수 있다. 보리 세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세대는 우리가 8배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8에 24. 한 데나리온이면 24대를 보리를 살 수 있는데 3대밖에 못 산다. 왜 밀과 보리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밀과 보리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어요. 보리를 먹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의 개념은 밀은 사람이 먹는 거고 보리는 짐승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과 보리의 가격이 이렇게 확 다른, 우리는 보리밥을 먹어가지고 밀밥을 우리는 먹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밀은 빵을 만들어 사람이 먹는 거고 보리는 짐승을 먹이는 거예요. 짐승을. 그런데 그 중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하나님 감람류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감람류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포도,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것들은 해하지 마라,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왔다. 이 청황색 말은 질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들이 검과 흉년, 사망, 땅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그때에 죽음을 당한 자들이 하소연을 하게 되죠. 여섯 번째인 12절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 이런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재앙들을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그렇게 겁이 났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그렇게 겁이 난 사람은 왜 그렇게 죽을까 봐 겁이 났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난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겁이 왜 하나도 안 납니까? 내가 갈 곳이 분명한데 뭘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렇게 겁날 일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앞으로 더 심한 게 와도 그렇게 겁날 일 아닙니다. 왜 그렇게 겁이 나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 그 뒤에 나타난 이제 7장에 나타난 말씀들 보세요. 입맞은 자들을 해치지 말라.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있는 것들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인친 자들의 숫자를 세하리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지파들에 대해서도 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파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파냐? 근데 여기 나오는 지파 가운데 쭉 지파가 나오는데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빠진 지파가 누구냐면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6절에 나타나는 7장 6절에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와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오고
뒤에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7절에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여기엔 들어와 있는데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오고 레위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이 들어와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지파로 빠지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와 있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지금 보면 여기서는 그냥 단지파만 빠지고 그리고 레위와 요셉이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파에 대해서도 크게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뭐 어디 지파에 속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12이라는 그 완전수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합친 것이 14만 4천 이렇게 완전한 다시 말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주권자가 누구냐? 모든 재앙과 그리고 모든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모든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주권자 그분이 모든 것을 이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이인을 뗄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재앙을 가져오시는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6장에 나타난 말씀 11절 말씀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교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순교를 왜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은 우리가 무슨 재앙을 받아서 순교를 당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택해서 순교의 사람들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에 대해서도 사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전설적인 이야기는 베드로는 자기의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돌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또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교수형에 처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당한 순교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순교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은 순교자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당하지 않은 순교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삭은 죽음을 당하지 않은 순교자. 이삭도. 다니엘도 죽음을 당하지 않은 순교자.
요한도 죽음을 당하지 않은 순교자, 죽음을 당한 순교자와 죽음을 당하지 않은 순교자,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지, 모두 다 순교자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순교의 정신으로 사느냐, 이 문제죠.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라. 살아있는 순교자, 주님께서 부르신 죽음의 순교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말하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인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흰 옷 입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모든 심판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심판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로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성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주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탄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성탄 수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뜻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도소에 있는 많은 재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생명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자 하는 자들,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